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압과 마온, 암몬 세 나라와 맞서 싸웠던 이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병력입니다. 여호사밧 혼자 이 세 나라 함께 붙었으니 이 전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방 저쪽으로 승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수세에 몰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저들이 감사 찬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와께 불평하세.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을 선포할 것 같은데 수세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가운데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입술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입술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저들의 감사가 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영적인 오솔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여전히 숨을 쉬지 않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어떤 통로입니까? 불뱀이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평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용하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감사를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꽃이 많으면 열매를 나중에 솎아내야 할 만큼 많은 열매가 찾아옵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이 솎아내야 할 감사가 있을 만큼,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의 꽃을 만개하는 우리의 후반기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글쎄요, 이 알면서도 이 모르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우리 보면 1장 5절에 신명기가 이 책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여 일렀더라. 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네, 모세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 어디?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는 그때에 모세가 들려주는 율법 이야기,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아주 장황하게 섬세하게 이 덧붙여서
길게 설명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주 장막을 치고 질퍽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상태에서 여유 있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에 기록된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건지, 그 땅에서 전쟁을 어떻게 펼칠 건지, 그리고 예배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 적군과 전쟁을 펼쳐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적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단강 저편을 다녀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요단강 저편 가나안 적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저들이 이미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 성 안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기인데 사기가 떨어진 적군을 지금 공격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자칫 말씀을 듣는다고 장막을 치고 여유를 부려보십시오. 그 사이에 적군들이 어떻게 방비를 해서 전쟁에 맞설 수 있을지 알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도 이 모세의 신명기를 듣고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는 율법 강의입니다. 여기에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이 한문에 되풀이 할 신자를 씁니다. 신, 되풀이해서 명, 계명, 들려주는 말씀, 신명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신당부한다 그러는데, 신명기는 지난번에 들었던 그 율법을 신신당부하면서 꼭 들어줄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정말로 율법이 반복해서 다시 설명되고 있는데, 십계명만 봐도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했고 신명기 5장에서 했으면, 두 번 했으면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몇 장 넘겨보면 10장에 가면 다시 십계명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탕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3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앞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서너 달 뒤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도 하고 방금도 하고 또 하시네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쁜 저들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 적들을 물리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아시면서도 바쁜 저들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말씀 앞에 저들을 듣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한 것만큼 간 것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낸 것만큼 크게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뚤어진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열심 정말 특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메섹 외국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정오에는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오에도 이렇게 멈추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심인 열심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울이 속도를 내는 것만큼 그만큼 죄의 자리로 더 빠르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이 열심은 자칫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은 흉기가 됩니다. 칼이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칼의 방향이 잘못돼 보십시오. 휘두르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고 죽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보다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에 저들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 세웠을까요? 혹시 저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들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불러주신 목적과 방향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저들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강조하고 강조했으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단두리를 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단두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두리를 하고 계십니까?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라. 최소한 7년마다 7년에 한 번씩은 이 율법책을 낭독하라. 이렇게 단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있죠. 1년에 1독 하는 것도 아니고 7년에 1독입니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들의 약속이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붙들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말씀을 읽을지어다. 아멘. 제가 또 가봤잖아요. 여기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인데
말씀대로 살지어다. 그 산 계곡에서 아멘 하는데 산이 진동을 합니다. 이때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말씀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을 하고 떠난 다음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시간들을 지난 다음 약속의 땅 사사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도착한 그들의 걸음이 제사장 나라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로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결단이 있었던 그들의 걸음이 누구네 집에 가 있는지 한번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들의 걸음이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몰라도 몰라야 할 터인데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후예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대,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가슴을 찢으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롭게 달려온 그들의 걸음의 종착지는 다른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어쩌다가 그들이 딴 길로 빠지고 말았을까요? 혹시 저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다른 세대, 다른 집에 도착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들이 싸워야 하는 땅은 성곽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약 10년간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펼칩니다. 10년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몇 번의 전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0년에 31번이면 1년에 3번, 1년에 3번이면 4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여러분, 4개월에 한 번이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이기기 위해, 땅을 넓히기 위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집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멘 아멘 다짐하고 출발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완전히 다른 집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그 목적지가 다른 집에 도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손에서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7년에 한 번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한다. 너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느라고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물리쳐야 할 대적들이 몇 명이고 넘어서야 할 성곽이 몇 명인데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내려놓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도착한 것 같지만 엉뚱한 집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높이 가나안 땅에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특심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간만큼 손해보고 이기는 것만큼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의 삶은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야 야무진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걸어야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의 방향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같은 일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후반기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집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에 도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후반기 치열한 바쁜 전쟁과 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제단을 구별하여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동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주님, 치열하게 달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손에 들라,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열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반기 우리의 삶,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걷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